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합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지금 친구들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말보니 흰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따라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것,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 다섯 번째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또 무슨 고난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고난이 있으니까 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고요. 또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렇게 보면 긍휼을 받는 자가 고난이 있는 것이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고난이 있으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긍휼을 베푸는 것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 긍휼을 베푸는 것 충분히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또 어때요? 실제로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형제가 헐벗고 또 이 굶주려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야, 밥 먹어, 배부르게 해, 옷 입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하나로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그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내어주는 것,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거,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내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는 거 싫어하죠. 어쩔 수 없이 나눠주더라도 아주 생색내듯이 아주 조금만 나눠주고 나 이런 일 했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 정말 큰 것들은요, 내가 늘 가지고 있고요, 남을 위해서 쓰는 것 정말 아까워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웃에게 무엇인가 드릴 때 항상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렇게 주고요. 정말 넉넉하게 풍성하게 긍휼을 베푸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 내 것을 가지고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 것을 넉넉하게 헌신하는 것은요.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는 먼저 긍휼을 베풀기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눔에 있어 가지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요. 고통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1만 달란트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긍휼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나눠주는 것은요, 섬기는 것은요, 전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워합니다. 이 고난주간 벌써 이제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목 우리 4일째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에너지를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눈 것이 있나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은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끌어모으고요. 내 것을 누리고 내가 삶을 누리고 뭐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나눔에 있어서는요. 전혀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요. 연구하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아니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인색하게 최소한도로 아까우면서 나를 위해서는 너무나 펑펑 쓰면서 이웃들을 위해서는요 정말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그 긍휼을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고난에 전혀 동참하고 있지 아니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긍휼이 없으면은요 이것은요 내가 1만 달란트 은혜 받지 않았다는 것. 마치 1만 달란트 은혜 받고요. 100 데나리온 베풀지 아니한 그 종과 같아서 내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잖아요. 또 젊었어요. 또 관원입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으며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 교회 잘 섬기다. 신앙생활 잘해. 뭐, 출석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교회 봉사원신도 참 많이 하고, 좋은 신앙이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온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건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가 뭐예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요. 주님 따르지 않고요. 자기의 재물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들 보기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였지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였을 때 나누는 것이 없었을 때에 그는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길을 포기하고요 물질로 돌아간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목사요, 뭐 장로요, 또 안수 집사, 또 권사, 또 서리 집사, 또 교회 직분자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또 예배도 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것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요 긍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요 거짓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요 그 열매를 어때요?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가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여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죠. 그 잎이 뭉성하면 어때요? 그 가지 잎이 무성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시고 또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보좌 청년관원처럼 우리가 잎이 무성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 봤을 때는 정말 잘 자랐어. 반드시 그 안에 무화과 열매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가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목회자로 오셨으면 신도 하고 막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는 저주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우리 구원과
직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큰 긍휼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긍휼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지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내가 먼저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긍휼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구원의 복을 주시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게 되었을 때, 아끼지 않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또 내 이웃들을 통해서 내가 긍휼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이 고난 주간에 여전히 우리가 움켜쥐고요, 뭐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내 것을 기꺼이, 그 시간이건 물질이건 삶이건, 내가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모든 것도 말로써 일하고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들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고난을 받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이제 오늘 내일 토요일 날 오전까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요. 오늘 아침에 또 문자 이제 하게 될 텐데, 원래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유리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 1시 부터 와서 저희가 이 정리를 하게 되어질 건데, 가장 큰 정리는 주방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 먼지가 많아가지고 주방 기구들 또 그릇들 다 하나씩 닦아야 되고요. 각 부서는 부서별로 또 청소하고, 또 이제 뭐 남자분들은 또 큰 집기 옮기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와서 또 동참함으로, 또 부활절이 또 돌아올 주일이기 때문에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되어지고 안전사고 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은순 장로님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수술하게 되어지는데, 잘 수술 받고요, 다른 부분까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다른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환자기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우리 고뇌 형제들 감기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살림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 위해서 또 작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 충만히 부어지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